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 관련된 내용을 3, 4주 정도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신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그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진리를 제시하고 대답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이끄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의 아이들은 10대의 고민들이 있고요. 20대는 뭐 진로나 취업, 결혼의 문제겠죠. 30대는 직장을 옮기거나 아니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관계의 문제들, 40대는 이제 자녀를 낳고 웬만큼 살다 보니까 이제 이직을 해야 되나라는 어떠한 고민들, 50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설계하고, 또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뭐 빠르면 50대 60대니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또 손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 그런 고민들, 60대 70대는 이제 노후의 삶을 좀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그러다가 진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을 내가 제대로 찾아왔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과 끊임없는 탐구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난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 목회자들은 이제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목회자들의 배출이 줄어들고 교회는 적고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중직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거든요. 지금도 이중직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고 평일날은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동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50을 넘어가서 60대가 되고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적절한 사람이 나타나면 빨리 은퇴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2년째 목회하고 있는데요. 40년 하려고 하니까 18년 정도 남았고 너무 먼 것 같아서, 그리고 22년 하다 보니까 소스가 다 떨어졌어요. 이 설교의 소스가. 어떻게 다른 분들은 설교를 하지, 그런 마음들도 들게 되고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떻게 꾸려가야 되고, 또 학교를 맡다 보니까 학교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학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학교의 가치가 맞는가, 내가 괜히 학교를 품은 것은 아닌가, 괜히 품어서 이 생고생을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요. 하나님, 이런 일들을 내게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내가 왜 이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가는 길이 참 버겁기도 하고 고난스럽기도 하고 영광이 있는 건 알지만, 즐거움도 있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한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던져 놓을 수 있다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어떠한 부분들을 더 많이 거치고 있다는 것만 좀 다른 듯해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여러분 평판을 얻은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이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쳤던 부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유대인의 지도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면 오늘날의 우리와 비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에 풀리지 않은 숙제, 궁금증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가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어떠한 사건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라는 한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기적들을 베풀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보니까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저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과연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들이 그 삶 가운데 그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믿었던 지금 하나님, 자기가 믿고 붙잡았던 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말하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그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진짜 예수님인가, 구주 맞는가 라는 의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의문을 풀고자, 그 인생의 숙제를 풀고자, 그래서 풀리지 않는 그러한 구원을 자신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은,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구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지?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생이 삐끗거리기 시작하면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다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2장 23절부터 보아야 이 질문에 대한 숙제들이 좀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믿었다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머무르지 않고 그의 몸을 그들과 의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뭐라고요? 한 사람에게 집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의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을 아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아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누구였느냐? 그럼 바리새인이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갖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은 여러분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왼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노력했던 사람들이요 부류였다면,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그것 자체는 대단한 용기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궁금증이 있어도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혹여나 그것을 장면을 목격한다면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에 말해요? 2절에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니고데모의 제자들이 있어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바리새인이니까 가르쳤겠죠.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10계명을 막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밤중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지금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분입니다. 표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뭐냐면 지금까지 구약에서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종교적으로 지금 섬겼던 하나님, 열심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11조 생활을 하며 헌금 생활을 하며 모든 것들을 했던 그 일들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사건들을 보니까 세리를 찾아가시고 창기를 찾아가시고 과부의 두 렙돈이 훨씬 더 큰 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어귀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시고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것 봐라, 사기꾼같이 생겼는데 생긴 거는 진짜 어디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겼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온 자임은 틀림이 없고, 과연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나를 구원할 분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는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가온 중대한 도전이 니고데모 앞에 있었고, 니고데모는 여러분 삶이 평안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가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장사될 때 여러분 모략과 그 다음에 장사 지낼 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던 사람이에요. 넉넉한, 재산도 넉넉하고 집안도 평온하고 그 다음에 평판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보자면 정말 뭐랄까요, 부러운 사람, 어느 것 하나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또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때로는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한 단계를 넘어가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또 앞에 커다랗게 놓여져 있고, 그러면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또 씨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표적도 보았고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건 사실도 알고, 그리고 자기는 양심을 지키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하리만큼 풀리지 않는 어떠한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찾지 않으면 내 인생의 의미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고 허무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니고데모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있다 없다고요? 없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난 구원받을 만한 종교적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루에 3번 기도해요. 헌금도 해요.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교회 생활도 해요. 그런데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의 뭐를 지적하고 계시냐면 그의 동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니고데모는 구원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자부하고 나온 거냐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 이 정도 지켰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부심을 갖고 딱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너는 교만하고 네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데, 너는 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왠 줄 아니? 너는 인간이 부패함과 그 성품과 제약된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예수님 모든 것을 아셨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모든 것을. 그리고 니고데모가 등장하잖아요.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 아시는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표적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의 신앙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가보면 나와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거죠, 니고데모랑.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호와가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명해 보여라. 그것이 뭐라고요? 기적을 보여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기적을 행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 나사로를 살린 기적, 제자들과 함께 광풍을 여러분 일으킨 걸 잠잠한 기적. 그 다음에 여러분,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그 관에다가 아들 청년을 데리고 갔을 때 그 손을 대시며, 그러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시는 기적, 야이로의 딸의 회장장을 딸을 살리시는 기적,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와서 그것을 증명해내 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약하고 이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 때문에 지금 나와서 표적을 구하지만, 그런다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딱 한 가지 표적밖에 없다.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를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기적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뭐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셨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불치병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해결되는 문제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그는 거듭남의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여러분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왜 확신이 없으세요? 내가 막 이렇게 강조하니까 뭔가 목사님의 그 뒤에는 의도가 있다. 벌써 우리 성도들은 너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죄송합니다, 못 받아요. 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배를 타고 가시는데 광풍이 일어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 능력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와,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나니까. 자, 로마서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니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니고데모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여러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전제 조건, 예수님이 주인이시요 나의 인생의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그가 이 땅에 와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신약의 진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라면, 그럼 구약에 있는 그 아담, 그 다음에 하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다 그랬으니까 잘 논리적으로 따라오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하와가 죄를 범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여러분, 그래서 사탄을 먼저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와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3장 15절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겠다. 근데 그 여인의 후손이 뭐라고 그랬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탄을 깨트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약속을 언제 주셔요? 구약에 주셔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들은 보이지 않았고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2000년 후에 오실 그 60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의 올 때를 보고 기뻐하고 행복하였노라.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모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담도 예수님 믿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예수님 믿었고,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표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표적을 따라온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맨 처음에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방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병이 있거나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부모의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때 가다 안 되면 누구를 찾아요? 혹시 신이 있는 것 아니야? 누군가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다가 옆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 한번 가볼래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왔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치유를 받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받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다고요? 그걸로 인해서는 구원 못 받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요, 구세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그가 믿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질병이 치유받는 것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그들 나름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참신, 유일한 신인 하나님만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고 믿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죽어야만, 죽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의 근본적인 여러분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적은 누구를 향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모든 기적은 그것을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표적이에요. 근데 그것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난 그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는 뭐만 믿었다?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에서 있는 일을 너에게 말하면 네가 알겠냐? 땅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아요. 어떤 충격을 받느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해요. 여러분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한마디로 뭐야? 너 육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이야. 여러분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다. 너가 도덕적이지 않다,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너가 지금 나한테 나온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겠는데 나 이 정도면 구원받지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인정받도록,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너 교만하다,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난 것, 그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또 한 가지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요나.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근데 전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 선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들이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맞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복음 안에,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요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밤낮 그 수월 속에, 지옥 속에 있다가 토해내졌을 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요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로 돌아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 그럼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딱 마지막에, 마지막 치론 중에, 십자가의 가상 치론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인류의 저주와 모든 심판을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는 그 이유, 그래서 아담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기다렸던 그것이 이제 실제가 되는 게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을 때 아담이 믿었던, 아담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구원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니고데모는 영적이 아니라 육적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오늘 로마서에 가보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해주세요.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절로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율법을 뭐 했다고요?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완성하셔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처럼, 죄가 없는데 저주와 심판을 다 뒤집어 쓰고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은혜를 누구한테요? 우리들에게 흘려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뭐라고요? 너 육적이다는 것, 너는 육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뭘로 인도되는 줄 알아? 넌 죽는 거야. 넌 사망이야. 근데 너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이 너에게 있잖아.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 지금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지키고 있고 자기가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 결국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돼. 내가 하는 것이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게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사단 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을 갖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순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아예 지금 니고데모는요, 아예 뭐예요? 영적인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 계속 뭐 한다고 그래요?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생각 싸운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럴 겨를조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요? 착각하고 있다니까.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깨트리는 거예요. 너 교만해.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못 알아봐. 알 수 없어. 스스로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또 한 단계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참 지혜로운 친구예요. 그럼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의미? 진짜 내가 목마른 것? 내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삶이, 여러분, 율법주의로 가면요, 율법은 은혜예요. 근데 율법주의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피곤하게 만들어요. 정말 피곤하게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율법주의에 이렇게 매여 있는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날 여러분, 기름 넣고 온다? 죽어요. 걸어와야 돼요, 교회를. 기름 넣는 순간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 12시에 가서 했어요. 12시 딱 가자. 복사 딱 멈추잖아요. 아, 그럼 주님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율법을 막 너무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거든요.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막 주일날 막 아이스크림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집에 가서 뭐 사 먹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평안하기보다 막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막 은혜 방종주의로 가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막 산으로 들러 놀러 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이게 참 어려워요. 율법과 그 은혜 사이에 이 사이를 지키고 어떻게 나가는 게 어려운데, 어쨌든지 돌아가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맞다 이거죠. 맞다. 왜 맞다 그런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성령을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바람이 온 줄 어떻게 하느냐?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 바람이 부는 거 알지 않느냐? 성령에 난 사람도 그렇다. 결정적인 은혜를,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사람들의 기적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밭을 갖고 놓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해서 교회 나와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 예수님으로부터 허를 찌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내가 그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그 집안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그 집안의 환경,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상황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다라는 것, 거기에 내가 있는 것 뿐이지, 부모님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이걸 깨트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고,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의 인생의 어떠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구원받고 싶으냐? 그래서 여러분 3장 16절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죽어야 너가 구원받아. 너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이 결정적인 예수님의 답변과 대답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가보면 그가 어떻게 여러분 변화되었나를 보세요. 19장 36절을 여러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19장 38절 39절이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가? 니고데모. 그러니까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 맞죠? 그가 뭐라 그래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제 뭐하고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가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교만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깨트리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트리시냐?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그에게 깨트리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의 마음이 열려서 구약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표적이 문제가 아니다. 그 표적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 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십자가까지 연결을 시켜 주신 거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받아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결정타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니고데모가 깨닫게 되는 결정타는요,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15절 중에 어떤 구절이 더 중요해요? 14절이에요? 15절이에요? 14절이 중요해요? 15절이 중요해요? 15절이요.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거는 구원을 얻기 위한, 구원에 대한 여러분 중요한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굳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는데 모세가 강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한 다음에 뒤에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광야에서 막 광야를 다니는데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 불평불만하는 걸 잠재워야겠다 그러면서 불뱀을 보면서 사람들을 물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받았어요. 그 죽어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요구하니까 그러면 놋을 가져와서 놋뱀을 만들고 그 놋뱀을 높이 올리고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할 것이다, 치료하겠다, 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건 뭐예요? 놋뱀만 쳐다보면 구원을 받겠구나, 내가 결단만 하면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뱀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물려서 죽게 생기면 그 뱀 쳐다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모세가 뱀을 든 것 자체, 쳐다보는 것 자체가 효력을 주는 물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쳐다보는 행위 자체에 어떤 효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다면 왜 쳐다봐야 되는가? 이것이 왜 영생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백성들이 여러분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건 자업자득이에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하나님을 대항했으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불평하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너를 치료해주면요 다음날 또 깽판 부리고 또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욕하고 막 불평할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그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죄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맨 것처럼 모세에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셔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뱀을 든 것은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저주와 심판과 너희의 고통과 너희의 마음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했다 그래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죠. 나무에 달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저주와 심판과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고통과 사망을 다 받았어요. 그게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에 매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놋은 하나님의 심. 그래서 놋병을 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죽어 마땅하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 그 심판 뒤에는 제가 꼭 얘기했어요. 구약의 심판이 등장하면 동전의 양날처럼 뭐가 따라온다. 야, 이걸 맞춰야 내가 신이 나는데 그냥 수십 번을 얘기해도 몰라요. 구원이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 반드시 양면처럼 뭘 준비해 두신다? 구원을 구원을 두신다니까요. 그래서 놋뱀이 너희를 심판하는, 저주를 심판하고 그 다음 너희의 죄를 심판한 그 심판이라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구원의 역사가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 발은 빛나는 주석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주석은요 놋이에요. 놋. 그러니까 심판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밟아서 뭐를요? 심판하겠다고요. 3장 15절.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려 놓겠다. 그래서 놋뱀을 딱 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갖고 온 죄의 원흉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밟아 놓겠다. 그러면 너희가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놀라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놋을 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의 원흉과 같이 들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고 간다. 그래서 놋뱀 이야기를 니고데모한테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너의 생각은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고 너는 너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너는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겸손하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 깨트려진 상태,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을 갈망하는 상태가 있는 사람이라면 너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다. 근데 너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 너에게는 그것이 없다. 근데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여러분 요한복음 3장과 19장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 있진 않아요.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세 번의 대답을 통해서 그는 인생의 방황을 끝냈어요. 인생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삶을 이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야 마땅하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만으로 내 인생의 충만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인생의 문제가,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발 앞에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던져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평안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저는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생명을 스스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래서 인간의 모든 노력과 조건과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사망까지도 해결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그 풀리지 않는 숙제를 던져 버리세요. 갖고 있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 풀릴 수도 있고요, 죽어서 풀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풀렸다가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질문 던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손 붙잡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2장에 이미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올 것도 아시고, 그래서 질문도 미리 아시고, 그러면서 다 대답을 준비해 두셔서 그에게 가장 적절한 리스크, 그가 갖고 있는 그것을 찔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불안정합니다. 위기가 또 올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 것이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실타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가서 질문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가장 놀라운 세상에서 기적이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고, 너무 기적이죠.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72억의 인구 중에 75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그 모든 해결의 은혜가, 답이, 여러분 CCC 출신들이 계시잖아요. 백문 몇 답이 있어요? 백문 집사님, 백문 1답 하시죠. CCC에서 백문 1답이 뭔지 아세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의 인생에 낙담이 오고 힘든 것이 찾아와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자식이 진짜 망나니 같고 때로는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그 해결의 모든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방황은 누굴 만나면 끝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백문일답이에요.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